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악인의 최후가 이렇고 우리 원수 사탄 마귀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던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최후를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이고 최후의 승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걷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 말씀 보면 에스더는 결과적으로 하만의 집을 상으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던 지위, 여기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랬는데 그동안에 누렸던 하만의 지위가 모르드게에게 넘어간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이 나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긴 말씀인데 다시 또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하만의 집을 상으로 받은 에스더는 그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상 주신 거, 집을 상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거 주셨다고 해서 제가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 내 민족이 화당하고 멸망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과 민족들을 구해줄 것을 아하술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에스더는 참다운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죠. 에스더는 왕에게 신뢰를 받고 대적인 하만을 제거한 그 일로 개인적인 영달의 기회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몰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내 민족 내 백성의 목숨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다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물론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개인적인 영달과 영생, 이 복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한 영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다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왕후의 간청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갖다 구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 당시에 바사의 법은 왕이 한번 명의를 내리면 조서를 찍어서 명의를 내리면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왕의 조서로 반포하게 배포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배포된 조서가 아달의 마지막 달 1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도륙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내린 법이기 때문에 도장 찍어가지고 왕의 도장 찍어서 이렇게 반포한 법이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보면 그 법을 처리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 도리어 나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을 헤아려 하고 약탈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대신해서 각자가 다 나아가지고 싸우고 도리어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약탈하라. 그런 법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가 다 재산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게 하는 그렇게 새로운 법을 이렇게 반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내려진 법으로 하면 먼저 내려진 법,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으로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법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다시 살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변에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법을 여기 말씀 보면 이 왕의 수하들 가운데 발빠른 사람들이 막 달려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법을 이 각 지방에 다 이렇게 배포하고 나중에 수산성까지 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변에 막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주변, 친지, 내가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이 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그 과정을 쭉 설명하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런 중에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에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 보내지만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명절 보내지만 명절이어서 기쁜 것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명절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혈육에게 증거되고 그 혈육으로 그 증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던 혈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절 동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기쁨 얻으려고 하는 가정의 불효파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풍성하고 많은 가정 보십시오. 또 세상에서 성공한 가정들 보십시오. 그 가정들이 다 행복합니까? 명절날 만나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 때문에 어머니 유산 때문에 가진 재산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또 불협화음 분란 일으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명절 통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때를 위해서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나에게 그 놀라운 기회다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명절 기간에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